안녕하세요. 미속의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3년 3월 10일 오늘 달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6장 9절에서 보시면은 어제에 이어서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모세가 대언을 하죠. 이스라엘 아론을 통해서 온 회중에게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보니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 이야기를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될 텐데 이를 통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준주에 있더니 이제 이슬이 마르니까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게 무엇인지 이제 알지 못해서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양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 히브리 말로 이것이 무엇이냐는 말이 만나입니다. 그래서 만나가 여기서 이름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이 같이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사람 수요대로 한 오멜씩 거두어라. 오멜은 약 2리터 된다고 합니다. 2리터도 이제 좀 뭐 한 사람이 2리터면은 뭐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곡식이 2리터니까요. 2리터를 쌀을 2리터를 밥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풍족히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같이 거두니까 많기도 하고 때로는 적게 거두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 없이 각 사람만 이제 필요한 대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음날 아침까지 그걸 남겨두지 말고 그날 양식을 그날 이제 먹어라 소진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이제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이제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아침마다 각 사람이 이제 나와서 먹을 만큼만 거두어 가고 난 다음에는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은 그것이 이렇게 사그라들었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했냐? 40년 동안 광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거두도록 이렇게 하셨는데요. 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오늘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제 신앙적인 학습의 효과가 있고요. 또 욕심대로 거둬서는 안 되고 나한테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라는 것이죠. 필요한 만큼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고 밤까지 해서 다 먹을 수 있는 양만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때에도 내가 필요한 양이 얼만큼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고 거기에만 충족이 되면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갖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바로 성숙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욕심을 과하게 될 경우에는 그 욕심이 무엇을 만들어냈느냐? 그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일용할 양식을 썩게 만들고 벌레가 생기게 하고 냄새가 나는 이 냄새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사람 마음에는 욕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욕심이 현실에서 열매를 이렇게 낸 모습이 썩고 냄새나고 벌레가 이제 끼는 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아닌 자족하고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이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모습이라는 것을 또 배우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계속해서 또 볼 텐데요.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이제 육체의 행하니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제 에베소서니까 에베소가 이제 아시아에 있으니까는 이방인들이죠. 성도들도 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이고 할례 받지 않은 무리로 칭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계실 때에는 아직 구원 전이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습니다.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 왔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것은 이제 맞죠. 그 기준들을 보면은 외부인이었고 소방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멀리 있던 이제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덕분에 이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서 가까워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분이신데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을 이제 무너뜨리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십자가로 이 막힌 담 무너뜨려서 결국에는 누구와 화목하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키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데 있는 너에게도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기 위해서 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중간에서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는 이제 에베소 성도들도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또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전에 그 밑받침은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예수님이 세워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 주시고 이제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라는 그 모퉁이돌 건물의 기초가 되시는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연결하여서 성전이 되어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또 이렇게 전 우주적인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고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고 늘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절제하고 또 작은 것이라 함은 내가 그냥 꼭 필요한 만큼만 그 한도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 절제하는 마음, 또 욕심 부리지 않는 마음, 그런 지혜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이러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로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셔서 가능하게 해주셨음을 또 생각하고 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삶 가운데서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또 주신 필요한 만큼만 취하며 감사와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외부인, 이방인,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소망 없는 자로
두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원수된 것을 소멸시키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시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시고 또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또 모든 전 세계 우주적인 또 시대를 초월한 모든 주님 안의 성도들이 또 주님을 기초로 해서 함께 세워져 감을 또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각자의 또 삶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임을 알고 오늘도 신중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